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27장을 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하는 예레미야에 대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세웠다.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은요, 항상 유쾌하게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나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그 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섭리로서 우리에게 임한 이 역경을 달게 받고 또 순종하면 그 섭리에 굳은 것은 부드러워진다. 이것은 박윤선 목사님이 주석에서 한 말입니다. 참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참 진리예요. 이거 우리가 이미 체험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구술해 주니까 맞아, 우리가 끄덕거리잖아요. 우리 앞에 당한 역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허용, 주님의 섭리, 작정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믿는 것과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대결이 나오잖아요. 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유쾌한 얘기 안 하죠. 왜냐면 회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지를 거스르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 하느냐는 우선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내가 2년을 이렇게 강조하지. 2년 안에 성전 기구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또 2년 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꺾어버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어제의 말씀 27장 22절을 보세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바벨론으로 성전 기구들이 옮겨져 간다 해도 끝까지 거기서 돌보실 것이고, 그래서 벨사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쓰던 걸로 술 마실 때 벌벌벌 떨고 예언을 받고 죽었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돌보셨고 보관하셨고 다시 되돌릴 것이다. 즉 듣기 거북한 참 선지자의 회개의 말씀은 항상 끝이 좋아. 그 중간이 좀 쓸 뿐이지 끝은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요즘 소위 그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쓰는 마시멜로우의 그 실험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가 참고 잠깐만 견디면 2개 줄게. 우리는 마시멜로 2개 정도의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의 넘침,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복의 유통자가 됨, 여러 가지 복됨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껄끄러운 참선지자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의지에 거스르는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해피엔딩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거 써도 삼켜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은 다 선하고 주님이 주신 것은 다 떡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 선지자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거짓 선지자도 거짓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도 그만큼 들고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가 뭐라 그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 보세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리고 나서 4절에 포로도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요. 지금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성전 기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포로는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보다 먼저 성전 기구를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외식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시대 정신, 즉 그들이 시대 정신에 아부하면서 성전 기구 자체를 중시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먼저죠. 그 기구가 돌아오면 우리 다시 복을 받을 거야. 옛날처럼 멋들어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거리끼는 게 없어요. 유쾌하죠. 다 잘 될 거야. 제가 어제 도서관에 가니까 벽에 딱 써 있더라고요. 다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그리스도인이 되게 넘어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다 잘 될 거야. 그래. 맞아. 세상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지. 어쩌면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사필 귀정,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기에 그냥 하나님을 끼우는 거 아닐까? 이럴 때 여러분 신앙으로 해석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것을 잘 해석하고 성경으로 잘 이것을 이해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나는 그냥 어떤 믿음이라는 체계에 갇혀서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사람들이 결론 내리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안에는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 이치란 게 이렇구나. 그래. 다음부터는 잘 견뎌야겠다.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비바꿔 놓으신 일방은총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책이 더 쌓이겠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을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 부자처럼 말이에요.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이러한 유쾌한 메시지 안에는 회개가 없어요. 참된 설교는 죄인들의 마음을 거북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의 모든 설교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모든 메시지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특별히 주일 설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 예수님. 그런데 제 스스로 얼마나 회중의 마음에 회개를 촉구했는가 들어보면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목소리는 좀 높일 수 있었지 또 재미있는 예화를 사용하고자 했던 유혹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 참된 신자임을 알 수 있어요? 메시지를 듣고 부딪힘이 있을 때. 아, 그렇구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말씀에 신실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친절을 베풀죠. 그의 목에서 멍에를 빼줍니다. 우리 어제 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실물 교육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내 목에 걸어라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꺾어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꺾임을 당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자 예레미야는 11절 보니까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격분하거나 화내지 않아요. 참 이게 저에게 큰 도전을 줘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도 회개의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하나님은 아마 예레미야를 잘 아는 것으로 보아 그의 회개의 메시지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서지 않아. 이미 굽어 있어. 거짓된 비진리에 굽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와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의 선지 사역으로 갑니다. 이런 예수님은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그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제발 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달라고 구걸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가 여러분 TV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 그래요. 복음은요, 주께서 택한 자들이 그 마음에 믿음 준 자들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백성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거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아깝다. 너의 시간과 일을 너희를 받아들이는 그곳으로 다시 가라 합니다.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가 돌이키지 않을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거 부딪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른바 우리 개혁파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참 진리를 너무 사랑하다가 싸움꾼이 돼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한때 그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꾸준히 우리의 길을 가서 그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인기 없는 메시지지만 이것을 소중히 다룰 때 주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이제 참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13절을 보세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이건 이제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한 거죠.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이거 이제 필요 없어 하고 딱 꺾었는데 주님이 나무보다 더 단단한 쇠 멍에를 자기에게 씌웠다는 말이 되겠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말씀은 어제도 한 것이죠. 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나무멍에처럼 꺾어진다 그랬지. 천만에 내가 그를 쇠멍에처럼 단단하게 해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할 거야. 하나님은 보기에 우선 실은 나무멍에를 꺾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멍에를 매기 싫어하면 불법의 멍에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무멍에, 즉 회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쇠멍에, 불법과 심판의 멍에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정욕의 멍에가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 나무멍에를 매면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겸손히 주의 때를 기다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될 것을 불편하다가 휙 집어치우고 회개도 없고 자기 성찰도 없다면 마치 높은 산에서 계속 미끄러져서 제동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죠. 그러다가 술이 사람을 삼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처음에 죄를 부들부들 떨면서 짓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사람을 통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나무멍에 아래에 있을 때 겸손히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주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 주셨잖아요.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쇠멍에 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주님이 대신 또 같이 져주십니다. 그러므로 불경건의 멍에라는 더 큰 쇠멍에를 매기 전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여라. 회개는 매우 어렵고 껄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너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비진리는 참된 것을 모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에게 그런 일 없을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늘을 봐. 이 세상은 다 너를 향해 웃고 있어. 이전에 더러운 것은 다 잊어버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회개는 없어요. TV 광고에 회개와 자기 부인 나오는 거 보셨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아는 또 다른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 자기 부인, mortification, 죄 죽임, 이 모든 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나무멍에를 잘 졌을 때 참된 자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제서야 멍에를 꺾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멍에를 매기 싫다고 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벗어버리면 더 큰 쇠멍에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그 길을 가주시니 주님의 멍에,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면서 오늘도 겸손히 신자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진짜 나무 멍에 십자가 그 멍에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남은 죄책의 한 방울까지 다 담당하셨던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해 이 나무 멍에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야. 나는 회개만 하면 된다. 주님이 다 판을 차려주셨으니 나는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당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잘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성정에 아부하는 비진리를 따르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길만 가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비위에 맞고 그들을 유쾌하게 하고 회개는 없는 그런 길 가기보다 주님이 같이 지자, 같이 매자,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그 나무멍에를 메고 오늘도 신자의 길을 잘 가게 하소서. 평생 회개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홀이라도 주의 길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서성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도 이 나무멍에가 싫다고 제 길로 가는 자들, 주님, 그들이 쇠멍에를 맬까 두렵사오니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무멍에를 벗어버리면 쇠멍에가 기다리고 있으니 주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만 가게 하시고 회개와 겸손으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우리 교우들 사고 없게 하시고 대한민국 주께서 안정시켜 주시사 참된 선교의 정신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에 보편교회 동역자들, 오늘도 주님의 진리 복음을 위하여 용감하게 하옵시고 이 나무멍에를 즐겁게 지고 노래하며 가는 모든 신자들 주께서 참으로 가볍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